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리라.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은 성만찬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총 4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빼먹지 않고 꼭 사용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뭘 알 수 있느냐? 성만찬의 핵심은 감사에 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성만찬이 성립된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성만찬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성만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붙잡아야 성만찬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성만찬을 흔히 유카리스트라 부르는데요. 역시나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 부르고요. 영어로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 부릅니다. 이 유카리스트의 어원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가 되겠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했죠. 이게 뭘 말하냐면 감사가 곧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곧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감사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아예 유카리스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감사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성만찬에 있어서 감사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의 자격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이 되게 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함으로 참여할 때에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유카리스테오와 유카리스트 이 두 개의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
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둘 다 카리스가 들어가 있죠.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의 중심부에 은혜, 카리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요, 감사 속에는 반드시 은혜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은혜가 되어야 감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만찬의 기원은 감사이고요, 감사의 기원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될 때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때에 성만찬이 되고, 그 연결고리의 출발점은 은혜에 있는 것이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는 은혜에는 값이 없습니다. 싸구려라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또 주는 은혜에는 대가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줄 때에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되 아낌없이 주셨고, 그렇게 주시고도 전혀 아깝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었음에 감사하셨고, 그렇게 감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은 성만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게 은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 성만찬은 진정한 의미의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결론을 이렇게 내려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고요,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을 감사로 받을 때에 성만찬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는데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을 놓고 비교해 볼 때에 확연하게 다른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이 구별되는 기준이 되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꼭 담아내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를 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1세대라고 했을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 출애굽 1세대가 입으로 내뱉은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투덜거리기만 했었죠. 한마디로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몰랐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다.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거룩함의 증표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입술로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평과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부디 감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앞에 혹은 그 곁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까지도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와 너희가 받을 은혜는 장차 받을 은혜입니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형의 은혜이든 미래형의 은혜이든
이 모든 은혜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받은 은혜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또 다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만도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은혜를 배가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잘못 관리하면 은혜가 메말라서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위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목사인 저 역시도 이런 은혜의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와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넘쳐 흐르도록 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감사하기를 힘쓰십시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지고 또 더해져서 마침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적시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냉엄한 현실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닥뜨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냉혹한 현실은 육체의 가시를 떠안은 채 전도하는 일이었고요. 끝내 순교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삶 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감사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런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 차고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